오랜만에 오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7주 동안 성품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야고보서를 하지 않아서 좀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싸움, 죄의 시작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의 시작은 인간의 개개인의 속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탐욕과 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또 찬양 열심히 하며 또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일 첫 번째,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의 원리,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참 많이 비방해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에이 하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같으면은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잉 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쫀쫀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비방과 판단의 근원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방과 모든 판단의 근원은요 교만이에요. 내가 높다 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방과 겸손은요 함께 갈 수 없어요. 겸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또 비방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말로 카탈 그리고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카탈, 랄레오. 카탈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카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뭐뭐의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랄레오라는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보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는 게 비방인 거예요. 저러지 않았는데 저렇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비방이라는 거예요. 비방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게 모두 다 비방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이 비방에 대하여 한 형제에게 비방하면 그 형제에게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뭘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행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규정은요, 이거예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규정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사랑해라, 품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게 율법의 이야기인데,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이웃을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거치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를 비방한다, 판단한다 라는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 재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때 헬라 말로 재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 클리노인데 재판이라는 단어가 판단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판단하면 재판하는 것이고 재판하면 판단하는 것이, 이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이것은 이미 내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임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재판관과 판단할 사람은, 판단할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어떻게 한다?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비방도 판단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 맨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나요? 되게 좋은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할게요.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는 꼭 보세요. 그리고 봤다면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저 봤어요 라고.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 이름이 어렵죠. 쇼생크 탈출인데 이 영화가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인데, 주인공인 앤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요, 살인하지 않았는데 정황상 살인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검사와 판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서 이 앤디를요 살인자로 판단하고 감옥에 넣어요. 몇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9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탈출을 하는 이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던지는 핵심은 뭐냐? 여러분, 판사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아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공부를 적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똑똑해야 되느냐? 증거 자료를 통하여 추측과 이 원리를 통하여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이 앤디를요, 그 공부를 열심히 했고 판단 능력이 뛰어난 재판관과 검사가 이 앤디를 살인자로 판단을 하고 감옥에 19년 동안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검사처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판사처럼 법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데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서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모함으로 이루어진, 내 추측으로 이루어진 판단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판단과 또 모든 재판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요, 오직 이웃을 향하여 품고 사랑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판단 능력이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자들이 지혜로워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짧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안개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야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되게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2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 속마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나가서 장사를 하자. 어떻게 장사하느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이익을 보자, 수입을 얻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혹시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장사를 할 때 어떤 가게를 문을 열고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사업장을 열 때에 고민 없이 사업장을 엽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을 엽니까? 당연히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꼼꼼하게 이익과 타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업장을 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수익과 이익과 장사되면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유 없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됐어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요, 소문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요,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는데도요,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계획을 세워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처럼 참 급변하는 시대는 없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최근에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시나요? 코스피라는 수치가 5천에서 8천까지 뛰어진 건데 이때까지 한국의 역사는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5천에서 8천까지 뜨는 것은 3천이 뛰었다는 것인데 이 3천이 여러분 지금까지 뛴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해답은요, 우리가 아무리 자산을 보호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우리가 안전한 벙커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그것을 확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야고보가 이 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런지 죽어있을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안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개는요, 오늘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개에게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안개가 나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맞았어요. 여러분, 안개가 나를 때렸을 때에 아파 보신 분 없어요. 안개는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요 안 아파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고 때려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약한 존재.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만큼 나약한 것인지 안개인지를 인정하는 것, 객관화가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까불면 안 돼요. 높아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권력이 있다고 사람 함부로 부리지 마세요. 오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극을 보게 되면, 저도 연극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생 때는 연극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연극을 보면 한 2시간짜리 러닝 타임이 있잖아요. 이 2시간짜리 연극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왕도 나와요. 왕이 나와요. 신하도 나와요. 공주도 나와요. 또는 장군도 나와요. 병사들도 나옵니다. 자, 2시간짜리 이 연극을 보면서 왕이 막 왕 행세를 해요. 이 신하들은요, 왕의 옷을 입혀주고요, 발도 씻겨주고요, 음식도 먹여주고 부채질도 막 합니다. 2시간짜리 연극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안개예요.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나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을.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안개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개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잘 될 때, 행복할 때, 또는 무너질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야고보는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악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왜 그게 악하냐? 성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랑을 하려면 성경적인 자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가로채서 마치 내 것 마냥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자기의 궁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기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점령하였노라 하는 순간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걔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자랑은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잘 됐습니까? 자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탄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과시 또는 허풍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허풍하지 마세요. 허풍은요 불안감에서 오는 자기 탐욕이에요. 불안하니까 허풍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허풍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으로부터 오는 이 허풍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직 주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C.S. 루이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어려워요. 이 목사님은 영국의 문학가로 있다가 나중에 목회를 이제 했는데요. 책이 어려워요. 쉽게 쓰여지는 책이 없어요. 그 중에서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C.S. 루이스의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몇 권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제 커피숍에 가서 책을 한 권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5분 동안 묵상을 해야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책이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인간이 욕망이 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욕망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구절을 제가 자막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며 장난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엄청난 대자연의 영광을 주셨는데 인간은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금을 캐려고 땅만 보면서 땅만 캐다가 금 캐다가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됨의 영광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커서예요? 아니면 작아서예요? 작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광을 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욕망이 큰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땅의 작은 것들 가지고 조그만 잔챙이 들고 이걸 가지고 자꾸 그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작은 욕망의 사람들, 그게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큰 욕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욕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욕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욕망,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죄다라고 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면 죄란 말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하면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죄란 말이죠. 우리는 금지 사항에 대하여 하면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한 목사한테 배웠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그게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아야 돼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금한 것을 하면 죄인 것도 맞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되려 죄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에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심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재판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뭐죠? 다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크리스찬들이 받는 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금지사항에 대하여 어쩌면 잘 지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대에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 하지 않았는데요, 저 금한 것을 다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착한 말을 할 줄 알고도, 그를 위로할 줄도 알고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줄일 때에 밥 한 끼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헐벗을 때 옷 한 벌, 여러분 내 옷을 좀 내주면서 입어라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내가 무엇을 안 했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시편을 하나 씁니다. 시편 90편, 이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이 지혜가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요, 이 땅의 지혜가요, 우리의 인생의 계수함을 가르침을 받는 게 지혜래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빨리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도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 세 가지를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마세요. 이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모든 계획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임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주의 백성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형제를 비방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참 안개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할 줄 알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